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 첫 수확인 보리 추수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1년의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반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맥주 감사절인 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성령을 구하지도 받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정석 코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이후에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후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른 일 일체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영적인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눈을 밝혀줘야 그때에서 비로소 여러분 영적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쌀을 3번 제가 초등학교 때도 밥을 해보면요, 그 밥을 할 때는 그 조리를 해야 됐습니다. 돌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조리질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너무나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저 3번 정도 이렇게 씻으면은 아주 뭐 돌도 없고 참 좋습니다. 3번을 잘 씻어가지고 이제 손등까지 물이 오도록 딱 해가지고 전기밥솥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서 성경을 보든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뚜껑 열어보면은 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코드에 전원을 안 고칠 겁니다. 전원을 안 고치니까 물 높이도 맞고 잡곡도 넣고 잘 씻고 다 했지만 다 허사도 허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성령의 코드가 꽂혀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쌀같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먹을 수 없는 생쌀이 되는 거예요. 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다운 봉사가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신앙다운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실험하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받고 정복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이거를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박혀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그냥 계속 이것이 내 속에서 기도 제목이 되고 자다가도 꿈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라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한번 예수 믿는 모습다운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이제 꺼주세요. 자, 끄시고 화면 꺼주시고. 자, 완전히 끄면 또 안 되잖아요. 자, 4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몸에 있지 않아요. 낯설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성경은 이 4가지를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게 나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리를 좁히고 이 4가지가 우리 몸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불안이 충만하면요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내 얼굴에서 내 눈에서 입에서 내 여러분 모든 행동에서 이 불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안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 내 안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욕심이든 분노든 술이든 무엇이든지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하신 이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인격, 성령의 기질,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거룩하신 이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온갖 유혹과 죄악과 저주를 여러분 이기고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유혹이 안 찾아옵니까? 예수 믿어도 내 안에 강력한 이 죄의 세력이 여러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나면 우리를 죄와 정욕과 유혹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세가 임할 때 내 안에 여러분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가 여러분 임하기 전에는 내 안에 그렇게 죄의 세력이 강력한지를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며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만 우리의 이 죄된 이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여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세가 임하게 되면요, 내 가슴에서 이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뜨거운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속에 수많은 죄, 여러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 강력한 죄들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 소멸해 줌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슬에 노임받아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닫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인식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먼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영과 닫혀진 영의 눈은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시고 어두운 영의 이 눈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 닫혔던 영 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어두웠던 영이 밝아짐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그 사명에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여러분 조명을 받기 전에는 전혀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조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죽기까지 사명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보입니까? 구원, 영생,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육의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려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마지막은 항상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건 맞나? 신경 쓰지.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알쏭달쏭 신앙이에요. 긴가민가 신앙입니다. 오리무중 신앙,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육의 눈으로 영의 것을 여러분 알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 마음의 영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아질 때만 영적인 세계를 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짐작이에요.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조명이 내 어두운 그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시고 닫혔던 이 비늘로 가렸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한평생 감사와 감격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다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땅 위로 올라가지고 두 개의 이파리가 날 때까지 2만 번의 상처를 받는다. 그 여러분 별것도 아닌 그 여러분 잎사귀도 그 2만 번의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보세요.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있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과거의 누구로부터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능력과 권세를 주셨듯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눌린 자, 온갖 중독과 죄악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권세를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능력 있는 증인이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과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양심이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둡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났을 때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와 같이 우리는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양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행실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지도 못하고 늘 죄에 빠져서 세상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번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정결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실 자에게 주시고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무슨 성령을 기도하거나 성령을 구하지 않았지만 밤의 색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쪽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만 성령을 보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대로만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모두 다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뭐냐?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귀하고 값비싼 것을 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은혜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급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간급한 그 모습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간급함에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기 때 종종 여러분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가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바닥이든 시내 바닥이든 전부 말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목이 너무 많은 사슴이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강바닥으로 오는 겁니다. 강바닥. 그 강바닥에 와가지고 필사적으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바닥을 헤치는 거죠. 찾는 것이. 전에는 사람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냥 도망가고 맹수가 저기 멀리만 하도 그냥 꼬리에 빠지도록 도망갔지만 이 목이 말라 지금 갈급한 이 사슴은요, 사람이 옆에 와도 맹수가 와도 그걸 신경 쓰지 않냐고 물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바닥을 파는 겁니다. 앞구리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헐떡거리면서 그 바다가 거기에 그냥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찾기에 갈급하여서 숨을 헐떡헐떡 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어떻게 갈급하느냐,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 너무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내 바닥에 와서 그 발을 파르라고 앞구리 깨지고 피가 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고 그리고 쓰러진 채로 헐떡거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사모하지
성령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씨름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은 만족시켜서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받으려면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성령을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적어도 500명 이상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가 다락방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람은 120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0명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 여러분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끈질기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마라톤을 뛸 때 온 힘을 다 써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했는가. 내가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나 있는가. 기도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힘을 다해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한 분들의 공통점은 놀라운 역사와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놓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어 힘써 기도하다가 바알 선지자 650명과 영적 대결을 승리로 거두고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장대비 같은 은혜비를 쏟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썼으면, 얼마나 용을 쓰고, 얼마나 여러분 그리했으면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리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적당히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말 앞에는 언제나 힘써 기도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국으로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하기 전이나 하나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이나 하나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건강과 무슨 안위 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성령이 파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나는 성령의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름은커녕 나에게 아무것도 이만큼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놓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였습니다만 지금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너무너무 갈급해요. 저의 기도 시간의 90%는 성령 구하는 시간. 새벽에만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 밤에도 나와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제자훈련하고 교회 행정장하고 교인들을 두루두루 다 잘 살피면 교회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요새 마음에 주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잘 해야 되지요. 열심히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가 좀 못해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조명,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발벗고자 해도 성령이 뒷짐지고 있으면 그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설교에도 그 설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설설해도 성령이 뒤에서 역사하여 응답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기도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치유가 되고 신방을 하여 그 가정에 가면 주의 영이 임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운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심령이 변화받고 교회가 교회답게 됐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는 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원교에서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목사 안수를 받기로 내정되어 있던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이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1500명이 가득 모인 그곳에 갑자기 이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아내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그만 그 재산의 눈독이 얻어서 내가 100달러를 훔쳤습니다. 나는 아가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훔친 돈을 갚겠습니다. 그 갚기 전에는 내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성령의 물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든지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를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가슴에 이 회개의 뜨거운 물이 막 붙어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가지고 나도 회개할 죄가 있다고 하면서 강대상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3박 4일 일주일간 하려던 이 붕괴가 한 달이 넘고 1년 넘고 그 성령의 여러분 회개의 이 역사가 우리나라 전국에 펼쳐져 가면서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오늘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안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여 나를 깨닫게 나를 열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이 고음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선물로서 성령까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 어떤 분은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입을 다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다. 특이한 주문을 요청합니다. 가서 검거를 타는 자를 불러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이 검거 타는 사람을 자한테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같이 찬양을 했겠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 영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이 골짜기에다가 많은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여기다 개천을 파라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거기다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개천을 이용해가지고 모압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여러분 이 임재가 성령의 이 여러분 충만함이 언제 임한 거예요? 정말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고 여러분 상쾌하게 여러분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양의 은혜가 안 되면 설교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부터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부터 여러분 온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다 내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8월은 다른 것보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네 가지를 7, 8월 달에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나깨나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앉으나 일어서나 언제나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 새 믿음, 새 인생, 새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